자, 여러분 그 선지자들에 대한 공부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 중에 기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았죠. 이게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언서가 성경 전체 분량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그런 그 내용을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예언자들의 그러한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선포의 그러한 그 말씀은 핵심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예언자가 선포를 할 때에 이 예언자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깨어진 돌판이 있어요. 깨어진 언약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서 불쑥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이 바로 예언자들의 그러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주신 그러한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그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언약을 맺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고발이요. 둘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요. 세 번째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예언자들의 선포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그런 그 선포를 지금 하십니다. 첫째 선포는 뭐예요? 아수르 선포죠. 첫 번째 선포 아수르 선포. 두 번째 선포는 바벨론 선포. 세 번째 선포는 애굽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선포의 그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변의 그런 그 강한 나라들, 주변의 그런 그 제국들의 그런 그 힘을 사용하셔서 이 제국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언자들의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러한 그 말씀 선포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러한 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짓는 이와 같은 죄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라는 그 말씀이죠. 그 죄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여섯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그 삶. 둘째는 사치하고 치장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세 번째로는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뭐에 따라 왜곡을 합니까? 자신들의 돈벌이에 따라서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사회적으로 저울과 자아가 그 잣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막 무너지는 거죠. 이와 같은 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떤 죄입니까? 불의한 재판.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판결봉 앞에 뭐가 있어요? 예, 돈이 있잖아요. 돈에 의해서 판결이 굽어지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죄를 이스라엘이 모두 다 짓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을 해보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지침, 그 규범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부유해 줬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뭐 큰 죄냐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삶의 지침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공동체를 보존하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를 빼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예, 그 특별히 제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고아.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레위, 레위인. 레위인은 왜 들어갔냐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기업 땅을 나눠줄 때에 레위인은 땅을 안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늘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 복 받고 너희들 내 백성 되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풍성하게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결국은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됐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팽배했던 이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죄는 전부 다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게 죄악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나라의 강력한 어떤 나라의 그 민족을 잘 이루어가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고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관점을 가지고 율법의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체크하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모든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체를 다 허물어 버리는 죄예요. 이 모든 죄들이 공동체. 예, 공동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제사를 안 드리느냐? 너희들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느냐? 너희들 엄청나게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예배, 절기 잘 지켰어요. 잘 지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 생활에 특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 생활에 특화가 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여기에는 소홀함이 없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했다고 너희가 내 백성답게 잘 살았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하죠. 제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 잘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짓는 죄, 뭐 이거 우리가 뭐 다 아는 겁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짓는 죄 뭐예요? 군비와 요새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또 아니면은 이웃 나라의 그러한 힘센 나라들하고 동맹을 잘 맺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예?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두고 뭐 이러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동맹하고의 그런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져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고 그럼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어요. 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막 북쪽 세력이 막 강해질 때는 남쪽 세력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또 북쪽 세력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동맹을 맺고 뭐 이러면서 나라를 보존하고 혹은 침공이 있을 때도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뭐 이런 온갖 가지 그러한 정책들을 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나를 배반했구나.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 백성이냐? 막 야단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지를 구축하고 조약과 동맹을 맺고 돌로 지은 큰 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의 그와 같은 모습은 우둔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고 그물에 걸린 우둔한 비둘기. 내가 너희를 맹수와 같이 노리다가 내가 너희를 습격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내가 너희를 맹수와 같이 노리고 있다가 너희들에게 이제 막 결정적인 빈틈이 보일 때에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찢어 놓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황폐함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언자들의 그러한 그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짓는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쯤 더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느느에로다 끌려갔지만은 많이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민들이 많이, 이방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생긴 사마리아인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남유다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끌려갔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남유다의 아주 지도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고 보면 돼요. 핵심적이고 지도적이고 유력한 그런 그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침공을 하였을 때에 유다는 거의 속국처럼 됐습니다. 나라의 명맥만 남아 있고 그때 1차로 다 이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 잘 조공을 바치고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음으로 그 유다 왕국의 명맥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로 다 전부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멸망하기 전에 그 이 아수르가 강대했을 때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강대해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나 뭐 기타 이사야나 많은 그러한 그 선지자들은 멸망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거짓 예언을 선언을 해요. 선포를 해요. 거짓 예언. 이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근거가 뭐냐? 자, 그 지난주에 배운 그러한 그 예언서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선포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시내산 언약.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들도 어떤 거를 근거로 다 이제 그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그 왕위를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 이 다윗 왕에 대한 그런 그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망하겠느냐? 안 망한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망하긴 왜 망하냐? 우린 절대 안 망한다.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선포에 다 혹한 거예요. 정말 안 망할 거야. 응? 아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 왕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는데 이게 망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망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지만, 예? 다망해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끌려온 여호야긴 왕을 다시 세우셔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복원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2년만 있으면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거짓 예언이었고 실질적으로 다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언약을 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언약. 첫째,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두 번째 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다윗 언약이죠. 요 세 가지 언약. 예. 이 세 가지 언약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이 세 가지 언약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붕괴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앞날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앞날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큰 시름에 빠졌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이전에 어떤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보도록 예? 자신을 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보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골간이 되는 신명기 역사서와 신명기 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편집이 되고 다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포로기 때와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선지자들의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역대기 역사서예요. 이게 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구약의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데 있어서도 신앙적인 그런 기본 바탕들을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모든 정리들이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어쨌든 좀 빗나간 그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바벨론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감을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감, 깨달은 그러한 진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말씀을 포로기 때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0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무지한 것이다. 말씀에 무지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씀 공부를 안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뭔지 관심도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막 말씀에 그냥 거미줄이 막 쳐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지난과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서야 그들은 우리가 왜 이런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었을까?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러면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축복과 저주장의 그런 게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더듬어 보니까요. 이 신명기 역사서가 어느 책부터 어느 책부터까지입니까? 신명기 역사서. 예?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그 신명기 역사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완전한 뼈대예요, 뼈대. 이 역사서를 이 포로기 때에 정리를 한 건데요. 그 신명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대로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우리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한 것이로구나. 이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 이 613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의 개수지요. 요 개수를 613을 두 개로 다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라, 하라 하는 조항이 있고 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하라 하는 조항은 총 몇 개예요? 하라 몇 개예요? 248개. 하지 말아라는 365개. 그래서 이 613개를 쉽게 이렇게 외울 때는 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구나. 365개. 그리고 나머지 248개가 합쳐지면은 613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말씀 조항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잘못을 반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 배웠잖아요. 예? 이 횡적 언약, 종적 언약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종적 언약은 지향점이 미래를 향한 거라 그랬잖아요. 횡적 언약의 그러한 첫 출발은 어디라 그랬어요? 과거를 보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과거를 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응답하라. 이게 믿음의 그러한 그 본질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은혜와 순종의 그러한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은혜가 먼저고요.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러한 그 은혜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지, 응답해서 순종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순종은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걷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말았어요. 은혜가 은혜가 순종 이전에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 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또 이제 다루어야 될 그런 그 내용이긴 한데, 그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딤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걸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은, 예? 온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 민족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 바리새파의 그런 그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예? 막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쳐 주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막 그 정결법에 어긋나는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막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맞아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당시의 이 신앙적인 분위기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막 율법을 파괴하고 말이죠. 율법을 그냥 준수하는 거를 막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렬한 미움과 분노가 막 생기게 된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은혜와 순종에 관한 그런 그 관계 말씀 앞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이제 어떤 도구로 다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그 믿음을 주시냐 하면은 섬기는 종 이스라엘.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 여러분 종의 노래, 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이게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섬김의 그러한 그 왕으로 이제 오실 것이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 이전에도 우리가 그런 그 말씀의 그런 그 흐름은 계속 봅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예?
너는 복이 되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그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런 그 지평을 열어주시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섬김. 그냥 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불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그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포로 생활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그 과정이고 어려운 그런 그 자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잘 보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은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게 지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만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 포로기를 지내면서 새롭게 보게 된 그와 같은 믿음들인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예? 이 무슨 그림이에요? 성전 평문도의 성전입니다. 성전. 요 성전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1차 귀환, 2차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새로 세우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떤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주전 515년 515년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됐냐면은 거의 성전 국가의 모습을 갖게 돼요. 사실 뭐 나중에 가게 되면 마카베오 왕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러긴 합니다마는 왕이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처럼 이스라엘이 유지가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성전 공동체인 거죠. 성전 국가의 그런 게 형태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러한 그 모습을 거의 유지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어떤 위험이냐? 그것은 바로 열렬한 그러한 그 예배주의, 예? 예배주의, 성전주의.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번영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편협한 그런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또한 이것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사실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금방 망했지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금방 망해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다루고 오늘 그 성경 공부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뭐를 지금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은 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간다. 예. 그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던 거죠.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이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강력하게 억압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예언도 행위 예언 아시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예언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하는 그런 그 행위 예언을 또 하셔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 선지자하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시키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잖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러는. 예, 고멜은 아주 그 음란한 그런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 호세아 선지자하고 살다가도 막 나가서 바람 피우고 애도 막 나가지고 들어오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던 여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멜을. 가서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라.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고멜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그 여인인데 끝까지 돌보고 보호하고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러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행위 예언이 바로 이 호세아 고멜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지금 다 망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 친척에게서 땅을 사두어라. 예, 땅을 사두어라. 예, 밭을 사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보증하는 표로 내 친척에게서 땅을 사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정신 나간 일이죠. 나라가 막 망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땅을 뭐하러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그 살아나는 그런 그 장면을 보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두 개를 취하여 가지고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그러한 그 명령도 주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 첫 번째,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7쪽, 97쪽. 97쪽.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랬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첫째, 바벨론의 신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예? 바벨론의 신들.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은 단순하게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념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주신 답이 뭐예요?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죠.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낼 만한 힘을 갖고 계신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물론이다. 예, 위대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 예,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창조의 손이고 통치의 손이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전에는 힘이 없다가 이제 힘이 강해지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바벨론의 신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전에 다 살펴보고 공부했던 그런 그 내용인데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내가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다 사용을 한 것이지. 너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희를 하려고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다 사용을 한 것이지 바벨론의 신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우리들을 어떻게 바벨론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겠지요. 그때 주신 답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아주 중대한 그런 그 사역인데 왜 중대한 사역이냐?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그런 그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출애굽 원. 예. 자, 그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 2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출애굽 2.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과 하나님을 만드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세요. 그 옛날에는 애굽에서 이 쇠사슬이 매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의 쇠사슬에 매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인데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 사역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멀지요. 약 한 1,500km 정도 된다 그래요. 1,500km면은 몇 리인가요? 이게 1,500km. 40년 한 4천리 가까이 되는 건 4천리, 4천리는 좀 안 돼도 한 3,500리, 리르다 하면 3,500, 천리, 2천리, 3천리 할 때 한 3천 한 500, 5, 600리 정도가 될 것 같으네요. 뭐 그냥 사막도 많고, 산도 있고, 강도 건너고 뭐 이래야 되는 길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7번 쭉 해가지고 11번까지의 그런 그 질문들, 설명들이 있는데, 뭐 그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8번 한번 좀 보겠습니다. 8번. 우리는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다. 이렇게 적은데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그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고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런 그 지도층 뭐 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들을 이루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단 두 사람 가지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혹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70명의 식구들 아니었습니까? 그 식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던 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단련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그 이후 바벨론 귀환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그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안 해주셔서 빨리 끝내서 좋고요. 예,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업 끝나고 나서 교재를 좀 한번 특히 성경 구절들 좀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 뭐 쓰셔도 좋고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도 좋고 그러면서 꼭 한 번씩 복습을 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한 거 듣고서 그냥 끝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좀 말씀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다 지도자들이신데 다 지도자들이고 지도자가 되셔야 되는 이와 같은 분들인데 꼭 좀 복습을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숙제가 없어가지고 요새 좀 거저먹기에 옛날에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가 없어서 그냥 거저먹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습하는 걸 숙제로 다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때 다루어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다뤄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내일이면은 9월 달이 되어 이제 이미 날짜상으로도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뼈대와 토대가 아름답게 잘 갖춰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